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동역자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제리미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강의가 그러니까 우리 2주 전에 한 거잖아요. 2주 전에 무슨 내용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하는 이 반응들이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 가장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을 불문하고 이런 세력들이 늘 존재해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그 결박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대제사장과 사도교인들, 무리들이 그랬었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참 존경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의 말이 그냥 가벼운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말, 그가 한마디 하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정리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처럼 복음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앞장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이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의 사건을 시작으로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표적과 이사가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도교인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데 부정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 그만 우리 고집 부리고 우리 예수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제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우리 나와버리니까 다른 데 가자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앞장서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창조주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과 달리, 다시 말하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 안에서 태도를 취하지 못했던 이들과 달리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영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전쟁이 한창이죠. 가슴 아픈 일들을, 가슴 아픈 뉴스를 참 많이 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군인들이 가서 줄에 발목이 잘리고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정말 이 땅에 내가 속한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군인들이
자기 목숨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내어 던지는 자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군인 출신들이 계시는데, 군대 가보면 이제 내가 속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군인 정신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회방하는데, 반면 사도들은 또 이들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지켜나가겠다고, 세워나가겠다라고 그 일에 자신들이 받는 박해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유부단하고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걸자. 살아계시지 않다면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뭐가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설프게 믿는 것만큼 미련한 게 있을까? 그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이것이 우연찮게 존재했다는 것이 제 스스로가 제 자신에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말씀 앞에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어떤 방해와 회방에도 굴하지 않고 사도들처럼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도들로 인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 여러분들의 마음,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면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보이지 않던 이 제사장 무리들도요,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인내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보다도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숨을 걸고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손님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대요. 제자들의 수가. 그럼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과 상대적 개념을 갖고 있는 표현이 무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셨지 무리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자주 이 부분은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돌려버립니다.
요 한마디 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나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나를 네 삶의 왕이고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떡을 주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은 줄 거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줄 거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나를 따르는구나.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제자가 아니라 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6장 67절부터 68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까닭이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따라오는구나. 이 말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다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발가 벗길 때가 있거든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탁 발가 벗겨진 채 들킨 것처럼 내 이 마음이 확 훤히 드러나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의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드는 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밝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주기 위한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발가벗기실 때 우리가 수치심을 느껴버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아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떡 주지 않으면 떠났던 사람들처럼 너희도 갈래?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내 인생의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소위 원하는 그 떡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제자의 신앙인지 무리의 신앙인지는요, 이 말씀을 딱 던지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리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구전에 의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제자들 일대기를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대하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겠지만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친구는 빛도 못 보고 사에게 열매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첫 번째로 죽습니다. 제자들 삶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잘 됐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삶을 비참하다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고 제자를 삼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삼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된 사람이 제자를 만들 수가 있지, 무리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도들 절대로 제자로 삼을 수 없어요. 만날 때마다 이 세상에 원하는 떡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만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떡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전부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그건 여러분 제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짧은 인생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나가게 하는 터널이 있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반드시 듣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떡을 주지 않아도 너희도 갈래? 이 질문을요, 우리 모두에게 던지십니다. 너희도 갈래? 이 말은 제자로 살 건지 무리로 살 건지 선택하라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말씀에 이끄는 대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이고 떡이고 성공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버린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제자들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로 인해서 제자된 사도들이 그 가르침과 그 양육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숫자만 늘어난 부흥이 아니었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외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고 받게 하는 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것도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성도들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터져버렸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6장 1절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 말 쓰는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처럼 이 외부에 박해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했는데, 여러분 정말 뜻하지 않는 복병이요,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교회는 보호자가 필요했던 과부들을 많이 구제로 섬겨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출신의 이 유대인들의 과부가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구제받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푸대접 받는다고 느끼면서 서운함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 처음부터 살았던 그냥 터줏대감들인 거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은 우리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교포 2세들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어떠한 이유로 혹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근거하며 많은 이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껏 남아서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고가 좀 많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그렇죠, 디아스포라 교포 2세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내 성향과 내 스타일과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이견이 생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의견들로 인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 가운데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운함이라는 거예요. 서운함.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얹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딱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서운함아,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둘둘 터셔야 돼. 터셔야 돼. 서운함이. 누구에게나 다 서운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놀면서 게으르게 행동하면서 서운함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도요, 또 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면서 영혼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서운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리더가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한 걸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왜 저 사람은 조금 더 교회가 더 신경 쓰지? 왜 더 많이 만나지? 왜 저 사람에게는 뭘 많이 맡기지? 여러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김현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면 뭐 지금 교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도들이 목회하면 적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이런 이슈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구제로 인한 서운함이 점점 그게 달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이 개입해야 될 만큼 큰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사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섬긴 일을 하겠다고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직시하고 처리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사단이 매 순간 주의 몸된 교회를 흩으려고 할 때 특별히 서운함을 가지고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인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사도들이 움직입니다. 사도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메인 사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또 헬라파, 히브리파 집사님 왜 이러고 있어요? 라고 그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십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더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옆에 앉아있다가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또 안 되죠. 그런 분들은 돌봄이 필요해요. 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 문제에 있어서 원인이 나라고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보통 이제 청년들 결혼할 때 부부들은 탁구 게임, 배구 게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포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탁구와 배구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리시브를 받고 토스에서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이기려고 강습 발걸을 세게 탁 때리는 거야. 그러면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뭐가 되죠? 게임이 안 끝나요. 세게 탁 때리면 안 받으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근데 뭐 하죠? 네가 이렇게 때려?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뭐예요? 탁 받아요 또. 그리고 또 뭐 하죠? 더 세게 때리려고 안전하게 토스 던지고 그냥 또 세게 칩니다. 그럼 네가 나를 더 세게 쳐? 계속 반복은. 게임이 안 끝나요. 여러분 게임 재미없는 게 뭔지 아세요? 랠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게 때리는데 알았어. 쏘면 안 일어나죠. 근데 네가 잘해? 내가 잘했어. 네가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게임이 안 끝나는 거야. 안 끝난다고. 여러분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는요 잘잘못 따질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보다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냐 아니냐, 옳고 그르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에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그름의 잣도로 보셨다면 우리는 다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 안에 보면 여러분 목회자 봤을 때 옳은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더 실수하고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맞냐 그러냐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정말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말 안 해요. 우리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꼭 이런 말을 해.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분들이 더 하시더라고. 지금 사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어요. 역할도 다릅니다. 특히 사도들과 지금의 목회자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을 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신방에 전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구제, 봉사와 섬김, 행사와 재정 등은 재능 있는 성도들을 감당케 하도록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손을 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시작될 때 제자들이 일에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일일이 다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봉사, 구제, 양육, 행사, 재정, 다 관여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업무를 분담하면서 나눠서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손을 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점점 우리 교회도 이제 안정이 되고 점점 해가면서 이제 소그룹 리더들이 생기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 선교 담당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점점 제가 하는 일들은 빠지게 될 겁니다. 근데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제가 절대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영역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재정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자. 주는 대로 관여하자. 관여하지 말자. 보통 여러분 그 교회가 시작되면요, 한 1년 정도, 적게는 6개월 이상은 교회 주보에 그 담임 목사님 계좌가 들어가요. 헌금 계좌가. 증인들 다 계시겠지만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 계좌를 적은 적이 없습니다. 재정부 집사님이 계좌를 적었고, 그리고 빨리 교회 등록이 돼서 고유 번호증에 나와야지 교회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고유 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2, 3개월 안에 고유 번호증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게 나오자마자 교회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목사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한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목회자 되기 전부터 들었던 건데, 돈에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성에 넘어질 수 있다. 권력에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시작했을 때 이 부분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을 때요, 그것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세우는 것도 역할 분담도 중요하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서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도록 아예 사람을 안 세운 사람들도 있어요. 부사수를 아예 안 세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 없이 교회 한번 고생해봐라고, 목사님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무턱대고 안 나버려요, 막 이렇게. 참 마음이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 다 부사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부사수 세울 수 있는 권한은 다 리더들에게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목사님, 이 친구가 제 부리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질 때 친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 세우십시오.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들어가죠? 몸값을 이렇게 올리려고 막 저하고 막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목사가 그래요, 집사님 없으면 안 돌아가고, 이 말 들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가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보면 성경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세울 때 크게 2가지를 꼭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을 제시해요, 기준을.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분명히 교회는 역할을 분담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데,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없는데 나눠서 하는 거 다 동의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무나 세우냐? 죄송해요. 아무나로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성경은요, 기준을 갖고 세우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상관자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했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딜 가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려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도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순간순간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 지혜로움이 참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영적 센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획일화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안에 이런 지혜가 반드시, 센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번에는 정답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분에겐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저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영혼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는 센스. 이것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캐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공동체 리더십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리더의 첫 번째 동목은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성령님의 음성의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따라가는 사람이냐, 이걸 첫째로 꼽으라는 거예요. 근데 맡겨주면 그냥 또, 왜 못 믿으세요? 응? 하면서 좀 내버려둬요. 한번 봐보세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해놔가지고 나만의 교회를 또 만들어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참 힘들죠, 이걸. 그런 분들은 개척을 하셔야 돼. 예, 그래. 목사하고 싸우면서, 목사님 교회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속으로 저 같은 사람 무슨 말을 할까요? 개척을 하십시오. 개척을. 목사감입니다. 사모감입니다. 요 옆에다 가십시오. 잘하는 내줄 테니까. 내 뜻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멤버십들을 대하니까 그 가는 방향성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얼마나 건강한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에 깨어 있는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장 3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요, 공동체 멤버들과의 관계도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뜻일 거예요. 누가 봐도 목사님 저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은 진짜 본받고 싶은 분이세요. 목사님 몰라요? 아직도 세상에 실체를 못 들었구나.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체를. 목사님 실체 들으면 아마 싫어할걸요? 여기까지 하면서 그냥 유유히 떠나버려요. 왜 무슨 일인데요? 아니야 괜찮아요 말 안 할래 이러고 가시면. 이해가 안 가는 분들. 사도들이 뭘 알았냐면, 이런 문제들 공동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주 메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이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공동체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사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말씀과 기도와 성도를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맡겨놔서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뭐 터지고 그러고 있으면 집중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 맡겨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주십시오. 아멘. 되어주십시오. 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과의 건강한 관계가 있다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믿어주고 시행착오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함께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같은 동역자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반면에 직분자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 모습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부터 교계 여러분 목사들이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어요. 저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분들의 결정은 존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나와 공동체 영혼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싫어서 힘들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중직으로 어쩔 수 없이 내몰리게 된다라거나
혹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유롭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중직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참 슬픈 일이에요. 목사들도 참 눈치가 빠르거든요. 목사들도 못 배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성도들 나를 싫어한다, 나를 부담스럽게 느낀다, 여러분 금방 합니다.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남아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있는데 그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면 성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수치심을 갖게 돼요. 내가 성도들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뭐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로 안 읽고 돌아오세요. 내가 직접 가서 돈 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복된 상황이 너무나 슬픈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중직하는 교회와 많은 분들이 끝까지 그 한 교회 성도들을 책임지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네가 나한테 받은 게 없고 내가 너한테 준 게 없는데, 묶여있지가 않은데. 여러분,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서 토요일 하루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와 성도의 영혼을 케어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본인이 성령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해요. 귀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서 목회자들이 이중주를 갖게 된다?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저와 제 가정, 제 삶에 얼마나 깊이 섬기고 있는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요, 뭐 결혼 주례하든 장례를 하든 뭐 하든 뭐 신방을 가든 제가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교회다 하십시오. 교회다 헌금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는 성도님의 제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저도 개척교회죠. 숫자가 적은 목사님들 여러분, 받는다고 욕하지 마세요. 받는다고 욕하지 마시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야말이에요. 그러면 대형교회 무슨 더 그래? 작은교회 목사님들은 막 순결을 지킨다고 막 자기 입이 포도청인데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목회자의 당당함을 주시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매일 그 장문의 큐티를 제가 보낼 수 있는 거고, 수요 양육이라고 하는 그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제자 훈련과 주일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모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서운함, 사단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역청을 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도들이 참 너무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뽑는 과정과요, 선출된 사람의 명단이 독특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살고 있었던 터줏대감과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영향력이 컸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영향력이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굴러들어온 돌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7 집사가 세워졌는데 7 집사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7명 다 누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쭉 뽑혔다라는 거예요. 진짜 굴러온 돌이 뭐 해버린 겁니까? 박힌 돌 다 빼버린 거예요. 전부 다. 좋은 표현을 빌리면 기존에 영향력 있는 멤버들이 새로운 이들에게 자기가 감당했던 것들을 위임하고 함께 이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권리를 내려놨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그룹이 생기게 되면요, 본인에게 영향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한 분들이 겸손하게 새로운 분들에게 권리를 이양하고 함께 해볼 수 있도록,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처음 저와 함께 했던 분들,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1년 그 안에 또 함께 참여했던 많은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반복해서 들었던 부탁이 있었어요.
말씀 가운데 늘 겸손하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표현들이, 그 표현에 맞게끔 함께 했던 분들이 지금껏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처음에 계신 분지 혹시 눈에 띄십니까? 저분이 터질 때 가면 혹시 띄십니까? 010-657 땡땡땡으로 전화 주십시오. 신고를 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그 후배 목사님하고 이게 잠깐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점심 때 라면하고 그냥 김밥을 먹어. 간소하게 먹어. 그 교회는 아직까지 이렇게 밥을 하나 봐요. 제가 좋겠다. 권사님들 더 수고하시네요. 뭐가 좋아요, 형님? 안 좋아요. 모든 문제는 식당에서 일어나거든요. 부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래서 이분이 조금 바꿔보려고 더우니까 더위를 핑계 대가지고 우리 7월 8월 더우니까 식당을 조금 간소하게 하고 식당에서 밥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권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뭔데 내 기쁨을 빼앗냐고, 목사님 뭔데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을 앗아가냐고, 목사님이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할 거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따가락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 밥 해주는 교회를 하시기 위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 없어요. 리더들은 성도들과 이 영혼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섬김이거든요. 사도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7 집사도 그걸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7 집사 가장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이 젖먹였다고 그냥 여길 가버렸는데 여기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7 집사가 세워진 거잖아요. 중간에서 우리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데 젖먹도록 이 친구들은 도와야 되는 거고, 또 이 친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뭐 해야 되는 거고, 또 솔루션 해줘야 되는 거고. 가장 피곤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근데 이게 너무나 이 소통이 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누군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딱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우리 6장 6절부터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하고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세워진 집사님들은 사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존중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제자들의 수도 점점 더 심히 많아졌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대요. 이들이 얼마나 역할을 잘해버렸는지 엄청나게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 완고하다고 하는 제사장 무리도 돌아와 버렸다는 거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가장 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가 어디였을까? 제자들? 아니요. 저는 7 집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터줏대가 많은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이 많은 이 영향력들이 이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헬라파 이름을 가진 리더십들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기들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지. 여러분, 이렇게 부흥했던 것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보고 너무 신선했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특별히 제사장 무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초대교회가 이거 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저 왜 내려놔? 저거를. 저 왜 권리를 포기해? 저 재정 지가 계속 가지고 있지 왜 저 재정을 맡겨? 여러분 교회 안에 바자회 할 때 막 물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담당하는 분들은 좋잖아요. 뭐가 좋습니까? 바자회 할 때 신발이 막 몇백 켤 들어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바자회 열기 전에 나와 지인들이 먼저 뭐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거를 한 켤레씩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제 목사들 그랬습니다. 네. 바자회 하루 전에 목사님들 다 불렀거든요. 하나씩 빨리 가져가라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막 좋은 거 가져가려고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은 착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그걸 왜 그만두니? 왜 그걸 왜 기득권을 내려놔? 여러분,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향력이 크고 파급력이 큰데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모습을 회복하니까 그 완고했던 사람들과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구조를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복음이 더 영향력이 있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옳은 메시지를 전해도 그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미비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장해 가고 배워가는 같은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로 부름받은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으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게을리지 않고 준비하고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서운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해보라고. 사랑을 우리 교회 왔는데 누가 처음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시작한 사람인지 전혀 아무도 모를 정도의 사람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처음 목사님과 교회 시작했던 분에서 이렇게 놀랄 것 같은 사람들. 전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은 없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 앞에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교회 모습을 회복할 때요, 세상에 그 완고하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의 무리가 돌아왔다면 교회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쉽게 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